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똑같은 말을 또 다른 데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대부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에도 등장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것은 거의 같은 사건이고요. 오늘은 좀 다릅니다. 두 번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다르고 누가복음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고 누가복음은 자기들 잘났다고 뻐기고 으스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고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나 대상이나 또 강조하는 포인트, 핵심 메시지가 각기 다른 것이죠. 나중에 누가복음 15장이 될 때, 본문이 채택될 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물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주님은 정답도 내놓습니다. 물음 직후에 해답도 내놓습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 위에서 그 99마리 산에 두고 길 잃은 양 찾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산에 둔다고 하지 않고 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산에다 둔다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숫자적으로 보면 1대 99.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보다는 99마리가 더 가치가 나갑니다.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작은 투자를 통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미덕이고 그것이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그런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 전혀 맞지 않는 계산법이죠. 우리는 흔히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으며 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당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목자는 나선다. 왜 이렇게까지 목자는 한 마리의 잃은 양에 대해 강한 애정과 또 큰 집념을 보이고 계실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뭐 어떤 수학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화학적인 뭐 그런 결합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죠. 거기에 조건이 붙기 시작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도 없죠. 그냥 좋은 게 진짜 좋은 겁니다. 이유를 여기 더덕더덕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그 이유가 하나둘씩 떨어져 나갈 때는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냥 목자의 마음이 그래요. 나는 99마리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겠다. 강력하게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죠. 나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생각하거나 계산하거나 재거나 달아보거나 지체할 순간 없이 곧장 찾아 나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100마리 양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인 그 목자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 말에 시비 걸 자가 누구겠습니까?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죠. 주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막아서고 제동 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말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해가 선뜻 되지는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한 마리의 양이 예수님을 지금 찍고 까부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마리의 양이에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한때 길을 잃었던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길을 잃은 양은 영락없이 여지없이 들짐승에게 물려 죽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아니면 헤매다가 지쳐서 죽을 운명입니다. 양의 특성상 뭐 특별한 공격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방향 감각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하나 할 줄 아는 게 그냥 없어. 그냥 앞에 가는 양 뒷공문이 바라보면서 그냥 따라가다가 목자가 밥 먹여주면 밥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양의 속성인데, 속성상 길을 잃었다 하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서에 보면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네 군데 나오는데 42장과 43장과 또 이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12절까지 나오는 그 피크를 이루는 부분이 그의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라고 하는 그 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기 직전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잘못해서 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결국 그 길의 종착지는 죽음입니다. 영적인 사망이죠. 그런 우리들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팔 걷어붙이고 나서신 것이죠. 우리가 길 잃지 않는 99마리의 양보다 쓸모가 있다거나 가치가 있어서 아닙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을 찾기 원하시는 마음, 그냥 그게 목자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곳곳에 나오는데 그 초절정을 이루는 구절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그들을 한껏 꾸짖은 다음에 이 세상의 종말은 이런 식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24장이요. 그러면 이 종말을 맞이하는 이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열처녀의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 것이 한 것이라고 하는 힌트를 주시며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23, 24, 25장을 쫙 묶어서 통으로 읽으시면 그 전체 분위기를 여러분이 다 한껏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준엄하게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한 사람의 교인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산 넘고 물 건너서 지구 끝이라도 가는 너희들아, 그러나 가서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종파를 지지하는 겨우 신봉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들의 행위를 강력하게 꾸짖으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설파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우리와 살아가신 이유는 당신의 경제적인 가치를 위함이 아니요 당신의 지지 세력을 세우고 확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대선이 찾아오고 이제 내년도에 다른 선거들도 같이 또는 보궐선거와 함께 진행이 되니까 이제 곳곳에 프랜카드가 나붙기 시작했습니다. 팔랑팔랑 주렁주렁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후발주자들은 이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이름이라도 알려야 되겠기에 프랜카드를 이 사거리와 또 저 소방서 사거리와 또 더 나아가서 4.19 탑 사거리에도 사거리라고 하는 사거리는 모두 내걸었습니다. 그들은 표 하나를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은 네가 나를 좀 찍어달라고 한다거나
네가 있어야 100명이 꽉 차가지고 이 예수당이 완전히 버젓이 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죠. 목자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길 잃은 우리를 찾아오는 그 마음, 그냥 그 마음, 목자의 마음 때문이죠.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2절에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양떼를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하나님이 잃은 양을 찾아가 구원내시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규절입니다. 그 강한 심령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이라도 반드시 그것들을 찾아내서 건져내리라. 바로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흔히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목자가 주인이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아 나서겠다는데 그 누가 뜯어 말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목사님, 그 진짜 주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주인인지 목자인지 싹군 목자인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주인 목자가 있고요, 싹을 받고 일하는 목자도 있다고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 우리로 말하면 농경이지만 거기에 목축 문화를 이해하셔야 되고, 이스라엘의 이 지형, 산세, 이 지리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이 비유가 한꺼번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한눈에 싹 들어오고 마음속에 꽂힐 수 있는데, 그냥 짧지만 제가 설명해 볼게요. 100마리 정도 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소상공인 정도 되는 거예요. 300마리 이상 정도 돼야 저 사람이 돈 꽤나 좀 있는가 보다, 돈 있는 축에 속하는 것이고, 100마리는 보통 그 정도 하고 서민에 속하는 거예요. 양 100마리 가지고 4명 내지 8명, 많이는 12명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100마리는 턱도 없죠. 그래서 100마리 정도 되면 대부분 주인 혼자서 하는 것입니다. 300마리 정도 되면 이제 싹군에게 싹을 주면서 3인 1조, 4인 1조로 묶여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양을 품삯을 주면서 맡기는 거죠. 이게 싹군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형이 M자형으로 돼 있어요. 위에서 크게 인공위성으로 찍고 단면도로 잘라서 보면은 M자형이라고.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해안 지방, 이 해안 평야, 케펠라 또는 코펠라 또는 쇼펠라라고 말하는 그 지역, 해안 평야 지역이 있습니다. 낮은 지역이죠. 평탄하고 이제 점점 올라가서 구릉 지역을 형성합니다. 그 구릉 지역, 이 서부 지역에 이 산지가 있고 툭 떨어집니다. 요단강 계곡으로, 요단강 골짜기로. 이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이 두 개가 확 융기가 되면서 여기가 쑥 들어가 버린 거니까.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동부 지역의 산, 저 헐몬산에서부터 파산 이 고원으로 쭉 이어지는, 해발 한 2,000m에서 1,200m로 쭉 이어지는 고원지대가 있고, 뚝 떨어져서 다시 동부에 이 사막지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성경을 읽고 지명이 나올 때마다 그 이해도를 넓혀가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해안 지방으로 가는 길은 비아마리스, 해변의 길이고, 이 서부 구릉 지역, 산간 지역, 산악 지역으로 통하는 길은 족장의 길이며, 이 요단강 골짜기로 푹 꺼진 그 길로 가는 것은 계곡의 길입니다. 그리고 동부 지역에 푹 솟아오르는 산지, 그것은 바로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그렇다고 보면 이스라엘의 평지는 이 양을 치기에 적합한 곳이지만 양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다가 집 짓고 길을 내버렸기 때문에 양은 풀을 뜯어먹을 수 없어서 결국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는 어려우니까 해발 한 500m에 걸쳐서 쭉 양들이 풀을 뜯기 시작하는데 해발 500m만 돼도 낭떠러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걸리기도 하고요. 떨어져서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마 매일 신문이 있었다고 하면 양 몇 마리가 어느 지역에서 떨어 죽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싹군하고 계약을 할 때는 25%를 잃어버려도 좋다라고 하는 계약 속에 그런 암묵적인 그런 동의 속에서 되는 겁니다. 100마리면 25마리 정도 죽어도 주인이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왜? 위험성이 있으니까. 주인도 그 길을 뻔히 알잖아요. 300마리 정도 되면 75마리 정도 싹군들이 잃어버려도 주인은 뭐라고 안 씁니다. 왜? 계약을 그렇게 맺었으니까. 그러니까 싹군들은 태만할 수밖에 없죠. 싹군들은 우리가 이 정도 얘네들 돌봐줬으면 잘했지 뭐 스스로 자유하고 자만하면서 나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주인이라고 하면 이게 달라집니다. 이야기가. 주인은 단 한 마리가 아쉽고 단 한 마리가 소중한 것이죠. 오늘의 이 목자는 싹군 목자가 아닌 주인 목자가 나섰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강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한 강한 집념을 가지고 그 집념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집념을 표현해 주신 말씀이 곳곳에 있어요. 누가복음 4장의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메시아 취임식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던 이사야에서 있었던 말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묶인 자가 해방을 얻는 당신의 이 메시아 취임식 연설을 이사야서를 인용함으로 시작하심과 동시에 곳곳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명 선언문이 있지만,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 의원은 쓸데가 없다,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의 병든 자, 죄인이 누군가? 잃어버린 한 영혼 아닙니까?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도 과거에 우리와 같았던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길 잃은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 목사님, 대한민국 복음화율이 얼만데요? 엄청나게 믿어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허수도 원래 많았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합동, 또 우리 고신 측 한국을 대표하는 6개 교단만, 성결교나 순복음, 감리교 이런 거 안 넣고 그냥 6개 교단만 지난 한 해 사이에 4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10년 사이에 100만 명 넘게 줄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복음화율을 얘기하시면 안 돼. 여기 이것은 99대 1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0대 90이에요. 10명이 좀 믿는 것 같고 90명은 믿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이 없어서 이제는 다 전도할 사람 다 했어요. 제가 한 번은 전도하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믿을 만한 사람 다 믿고요, 알 만한 사람은 제가 다 전도했습니다. 사명이 다 끝난 양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90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아니라 90마리입니다. 자, 그러면 목자의 마음이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더 이것이 더 강조되어 있는데, 흔히 우리는 이 비유 말할 때, 야, 이거 목자가 마음이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냐, 잃어버린 거 찾아가지고 돌아오시고.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이 비유의 초점을 놓친다고요.
항상 인간의 입장에서만 보니까 성경을 평면적으로만 읽는 것입니다. 하수에 머무는 것입니다. 고수가 돼야 됩니다. 성경의 고수가 되려면 인간의 입장에서 읽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죠. 이 어린 양을 찾은 이 목자가 얼마나 기쁜지,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기쁨을, 잃었던 것을 찾은 자의 기쁨을 세 가지나, 실감을 못할까 봐 세 가지나 얘기하시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길을 잃은 양을 찾으면 목자는 말할 수 없이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뻐하느냐 하면 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 기쁨의 양과 질을 얘기해 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의 기쁨을 말하고 있죠. 그 뒤로 세 절 뒤로 더 물러가 보면 하늘의 사자들도 기뻐한다. 마침내 아버지와 아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이르러서는 아버지도 기뻐하고 그 집의 종들도 기뻐하고 이웃들도 기뻐하며 벗들도 기뻐하느니라. 이 기쁨의 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서 하늘나라의 기쁨이요, 그리고 우주적인 기쁨까지 묘사되고 있는 거죠. 감개무량, 감지덕지, 황공무지로소이다 아닙니까?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작은 소지품에서부터 아끼는 애장품 또는 명품에 이르기까지. 1983년 지상 최대의 쇼가 이 한반도 서울 여의도에서 벌어졌죠. 나중에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뒤늦게 한참 지난 다음에, 거의 30년이 지난 다음에 등재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얼마나 많이 애를 썼어요. 유네스코도 보고 정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모두가 만장일치로 인정해 준 1983년 한국방송공사 6월 30일부터 그해 11월 14일까지 이루어진 무려 138일 동안 방송사상 생방송으로만 453시간 45분 동안 치러졌던, 그리하여 이산가족 1,189명을 상봉하게 만들었던 지상 최대의 드라마요, 지상 최대 쇼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유명해진 노래 있죠? 1954년도 남과 북이라는 영화에서 불렀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가 새롭게 재조명되기 시작하고, 무명 가수였던 이 한 분이 잃어버린 30년을 불러서 일약 벼락스타가 되는 그런 기현상도 있었습니다만, 이산가족 상봉하는 모습들 다 일일이 테이블마다 다 보여줬습니다. 어릴 때 잃어버렸던 아들을 30년 만에 찾은 부모님을 보셨죠? 그 기쁨을 무엇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엉엉 울어대고 앙앙 울어대고 소리 높여 통곡하고, 기쁘면, 진짜 기쁘면 우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쁨을 그들은 울음으로 표현했죠. 성경을 보면 잃었다가 찾은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마지막에는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한결같이 잔치로 끝나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너무 기뻐 잔치합니다. 집 나간 창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 기뻐 잔치를 배설합니다. 잃었던 한 드라크마, 겨우 한 드라크마 찾은 여인도 10개 세트인데 남편이 결혼 선물로 준 10개 세트에 하나가 빠지면 이빨이 빠지잖아요. 9개가 많이 남았다고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 구멍 뚫린 이빨 빠진 그 자리를 볼 때마다 이 여인은 속상할 수밖에 없는데, 마침내 전 집안을 샅샅이 빗질하면서 찾아가지고 소파 밑에 있는 이 드라크마 하나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이웃들과 함께 즐기자고 잔치를 베풉니다. 드라크마 값보다 더 나가는 잔치를 베풀었어요. 우리가 잃었던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찾은 영혼을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찾은 우리를 위해서도 잔치를 배설하십니다. 이것이 단지 그분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쁨이요 우주적인 기쁨이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그런데 이러한 집념을 가지신 것은 그냥 목자이기 때문에도 그러시고 목자의 기쁨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말을 뒤바꿔 보면 한 영혼 찾는 것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아프고 그 고통이 인간적으로 너무나 크고 힘든 것을 너무 잘 아셨기에 이 잔이 물러갔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다가 이내 마음을 다잡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삶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한 영혼 찾기 위한 아버지의 집념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념을 보여주십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하게 하시고 그 아들은 죽을 때까지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집념 못지않게 아들의 집념도 강합니다. 이 두 개의 집념이 만나서 만들어낸 작품이 십자가요. 그 십자가가 낳은 산물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 아닙니까?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 주변의 한 영혼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강한 집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냅시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때부터 당신이 역사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행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